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다 누구나 다 남보다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계시는 걸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 가이드가 관광객을 안내해요. 그런데 자기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데리고 가요. 가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가는 때 확 쏠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원의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놀던 사람 다 와서 그냥 버스에 태우고 안내꾼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길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교회만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의 삶은 악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있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거는 도대체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이야기만 나오면 성령 얘기 나오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하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주 권하는 마치 자기가 지식인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무신론자죠, 사실은. 교회는 다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떡하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요. 이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한다.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그런데 언제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들의 삶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 왜? 주님이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주님의 성령,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과도 똑같으냐면 앞으로 10분 후에 배가 빙하에 부딪힐 줄 모르고 그냥 뭐 무도회 연주회 듣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즐기고 그러다 쾅 하고 배가 부딪히면 그때 그냥 산산조각이 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생명,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시편 이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어떤가? 그 사람들의 삶은요, 더러워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낼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생각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그리고 믿음도 더러워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도 우리가 깨끗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도 깨끗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하는 행동도 깨끗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 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더러운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는 자기 배만 채워요. 이게 하나님 보시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한테 그러세요. 야, 내가 줬는데 저거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유문품을 보내면요, 부대에서 그 유문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먼저 다 빼먹어요. 그래서 유문품 봉지에 10가지가 들어있으면 한 번씩 건너갈 때마다 하나씩 빠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갈 때는 6개밖에 안 와요. 4개는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다 더러운 행동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깨끗한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그 삶의 길이 깨끗한가?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궤도를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되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내가 선한지 안 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야 선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몸에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편 1절에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부패하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내가 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삶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특별히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고난주간의 의미는 뭐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보야? 내가 왜 당해?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왜 나 혼자만 이런 일이, 왜 내가 뭐 멍청한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삶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 죄의 짐을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억울하지만 내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처럼 선하게 살지도 못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설프게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것처럼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저 수월에까지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시는 이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어둠인 줄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발가벗겨진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항상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